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통일찬송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십계명 해설 23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5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은 사랑이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햇볕과 같은 사랑이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DNA,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나이가 되어서야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인연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 법칙이기도 하죠.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달과 같은 사랑이다. 달빛과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부모로서의 할배로서의 삶을 살지만 옛날에는 어린 자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14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어린 아이처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생애 전체를 살으셨다고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인간의 본능 안에도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특별히 돈, 재산, 재물, 땅,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재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노출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또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냉랭한 이제 겨울 날씨 같으죠. 오늘 아침에 기도한 날씨가 영하 10도였어. 11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목회자를 배신하고 성도들을 배신하고 자만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힘써서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야수 같은 짐승 같은 이 욕망, 옛사람, 탐욕, 음란, 간음, 거짓, 사기, 질투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더해졌습니까? 덜해졌습니까? 계속해 주시는 바울의 목회 설교입니다. 물론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으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박해받습니까? 비난받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영혼의 양식이 주는 그 은혜, 능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 없이 믿음 없고, 말씀 없이 행함 없고, 말씀 없이 경건 없고, 말씀 없이 거룩과 성결이 없고, 말씀 없이 어느 누가 어떤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까? 말씀, 성경, 영혼의 양식. 저는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성경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성경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다. 깨닫고 회개하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그러므로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달빛도 되고 별빛도 되어 하나님께도 효자가 되고 부모님에게도 효자가 됩니다. 교육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효자가 됩니까? 외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효자가 됩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죠. 저는 강원도의 이 산야를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시골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시골 동네에 사는 장애자 아들이 효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장애자끼리 부부가 되어 살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섬기고, 그건 지금 오늘 현실 저의 눈에도 이 시골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영혼의 양식,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중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 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와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한 경건훈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조지 물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주님과의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갈라디아서를 제가 유튜브로 올렸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올렸습니다. 잠언서를 올렸습니다. 시편을 올렸습니다. 전도서를 올렸습니다. 아가서를 올렸습니다. 산책길에서도 유튜브로 녹화된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인 한울 양식을 먹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올릴 겁니다. 성경 66권을 골고루 먹기 위하여 신약을 다 올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올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영광은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사람, 파워 성장한다고? 아닙니다. 후퇴, 퇴보, 다운. 그래서 특별히 저와 같은 은퇴한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다운해서 맨바닥까지 치다가 잘못하면 요양원에 가서 세상 떠날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집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요양원에 가면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죠. 신앙은 1:1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구별이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와 교인들과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교인들 구별이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설교자가 섬기는 1등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1등 교인 될 줄 아십니까? 귀만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귀, 천국에 가면 귀만 있고 그리고 혀만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지켜 행합니다.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예수님 닮아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여시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천국 문고리 잡고 우리 주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계속해서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딧불이 촛불이 되고 촛불이 변하여 봉화불이 되고 봉화불이 변하여 전깃불이 되고 전깃불이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별과 같은 성도, 별과 같은 목사, 달과 같은 목사, 달과 같은 장로, 집사,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16장 29절 말씀입니다. 냉혹한 출세주의자는 친구를 배반하고 필요하면 친할머니라도 배신한다. 이 세상은 배신 세상 아닙니까? 은혜 떨어지면 배신하는 거죠. 잠언서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못돼 먹은 자식은 아버지의 큰 근심이고 어머니의 쓰라린 고통이다. 잠언서 17장 6절입니다. 노인은 손자 덕에 고개를 들고 자식은 부모로 인해 자랑스럽게 된다. 잠언서 19장 1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피를 말리고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잠언서 19장 26절입니다.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자식은 집안의 수치니라. 잠언서 20장 20절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 지옥 간다는 거죠.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죠.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의 효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옛날 성지를 순례하면서 터키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요한이 영적인 어머니로 마리아를 섬겼던 그 주택을 눈으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랑의 효도, 경쟁적인 효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 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마리아 어머니의 그 심정을 상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내가 책임져야지.
임종식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의식.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큰 주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그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효자는 정부라고 합니다.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에 빠른 속도로 정부가 효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뜻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부모와 함께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모시는 자식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와 저희 네, 그리고 우리 딸 사모와 사위 목사, 그리고 손주들 둘, 그리고 아들 7명의 가족이 노아의 가정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선교하는 가정 자녀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말씀인 산상보훈을 설교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외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주셨던 물맷돌을 저에게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며 북녘 땅의 동포들을 사랑하며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언정 허탄한 일에 관심 가지고 전도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병든 곳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되, 문제가 아니라 은혜 없음이 문제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을 닮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함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음에도 소원
동인 이정성 다해서 동인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인 이 나라 살리는 동인을 주시옵소서.